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만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르기를 더 도와시고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찌하고 잘 들립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얼굴이 다릅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그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들은요, 얼굴이 벌써 틀립니다. 환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여자들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사납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복된 일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느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가에 앉아서 소소한 이렇게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할머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 이렇게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주방 그 용품을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다가가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장사는 좀 어떠세요? 물었어요. 할머니가 그럽니다.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요.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 그래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지요. 할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놀라서 할머니, 구원받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할머니? 물었어요.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나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요. 이렇게 할머니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들 이런 신앙 고백 하십니까? 전도를 하려고 다가갔던 이 집사님이 길거리에 초라하게 쭈그리고 앉아서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가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기쁨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힘든 삶을 힘듦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할머니의 그 존경스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서 쪼그리가 앉아 보잘것없는 물건을 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단지 구원받아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거야, 천국 갈 거야, 이거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불행이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행동, 내 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내 삶의 모습을 바로잡고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이, 예수님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대로 살아왔나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를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니?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거야. 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를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네가 용서 못하는 게 당연해 이럽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내면하고 그 안 좋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언제 변할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리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을 갖다주고 절망과 낙심을 갖다줍니다. 절망이나 낙심이 찾아온 것은 왜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할머니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찾아옵니다. 소망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이 할머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죽음이 있는 베단이라는 이 시골 마을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죽음이 있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부활과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11장 마지막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부활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뜻은 슬픔의 집, 고난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단이. 그러니까 고난의 집이라는 이 그 뜻대로 예수님이 오신 베다니는 슬픔이 있는 가난한 마을이에요. 가난한 마을.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성 안에서. 일본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런 게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그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질병과 죽음과 한숨과 슬픔이 쉬지 않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의 배단입니다. 배단. 이런 고난과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친히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는 이 가정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두 여동생과 함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1호의 친구가 되어 예루살렘을 절기를 맞이해서 올라갈 때마다 꼭 예루살렘에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씩 혹은 이틀밤씩 묵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가난한 집의 형편으로 치료를 받을 처지가 못 돼서 예수님을 찾아서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맙니다. 나사로는 부모가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생계를 책임져 줄 가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요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은 가부도 마찬가지고 처참하게 이룰 수 없는 가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남자가 없어도 여자들이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막 여자들이 막 남자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혼해
버려서 이혼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세상이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오빠가 병들어 죽고 만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이 안 믿는 남자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눈물로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딸은 아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어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 뜻대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한 10여 년 동안 이 목사님의 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의 딸의 외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믿지 않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죽자 그녀는 그제서야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귀한 내 아들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뿐인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끝없이 쏟아놓습니다. 자기가 목사의 딸이라는 사실도 고백하면서 갖은 녹두리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듣다 못한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그 정도 얻어 터져야 10년 만에라도 교회에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웬만하면 이 목사님이 좋은 말로 위로하고 싶었는데 줄곧 못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듣고 신중하게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는 당신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당신을 부르려고 이 사건이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목사님의 딸은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죽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는 절망 상태인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 상태, 나는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제가 방금 예화를 드린 이 목사님의 딸과 같이, 딸의 예와 같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순종하지 않겠다는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실패하게 하셔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모르느냐? 우리에게 질병이 있게 하셔서 너는 병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오직 모든 관심을 잘 되는 것에만 둔다면 그것이 과연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꼭 잘 돼야 돼. 이렇게 매이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되는 대로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은 예수님이 홀로 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으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슬픔이나 기쁨이나 고난이나 형통이나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일 가운데 감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의 인생에는 실패나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눈에는 실패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나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주어질 영광,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배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힘듭니까?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만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음에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이 가정의 슬픔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으면서도 병이 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러 이틀을 미루고 늦게 가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나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고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이미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실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맹인을 일부러 맹인되게 하시진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사로를 일부러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무엇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너무 깊고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질병이 치료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지를 삶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지금까지 믿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살리실 수가 없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만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사람만. 그래서 우리 고베 성복교회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셔서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적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 죽은 걸까요? 진짜 죽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쉽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내 존재가 절망적으로 악하고
내 삶이 비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고 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옛날의 삶, 옛사람으로 내가 살지 않는 삶, 그것이 죽은 삶이에요. 옛날의 삶 그대로 여전히 내가 살지 않는 삶. 그 옛날에 내가 아닌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없는 삶이 그런 증거가 있어야 죽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가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은 사람을 살리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경험이 없이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나의 옛날의 삶, 옛사람의 자아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다운 예수님의 신부다운 언행, 그리고 나의 삶의 습관,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은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르게 믿고 싶다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죽은 자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도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가난도 살리시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일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걱정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영광 받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 마리아처럼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살던 질병 가운데서 고생을 하던 그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했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